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십시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극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증 임합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증 임합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참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교회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헤아리며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뜻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욕심을 좇아서 세상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두려움 없이 올곧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더욱 채우셔서 참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7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절.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씹광야 삼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분 이제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도망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보고를 받은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일라에서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일라 주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 한 성읍입니다. 한 성읍이고, 그리고 이제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타작을 하면은 큰 이런 넓은 뜰에 좀 넓은 곳에서 이제 키질 한다 그러죠. 이 이제 곡식을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던지면은 뭐 바람이 불어서 겨는 이렇게 날려가고 그리고 알곡은 떨어지고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타작을 통해서 이제 추수를 해서 이제 곡식을 식량을 얻어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를 했다는 것은 그런 식량을 다 이렇게 다 탈취를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들에게는 완전히 생명의 위협을 늘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외적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혹은 모압이나 에돔으로부터 외적으로부터 외적들이 공격하고 쳐들어오는 것은 다 이렇게 탈취하고 빼앗고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일라 주민, 이스라엘 주민을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일라 주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은 지금 사울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지 않고 이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거리가 이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이 더 이렇게 찾기가 더 가까워서 그런지 어쨌든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왕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으로 지금 이렇게 점점 백성들도 다윗에게로 이렇게 기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어제 말씀입니까? 400명이 이렇게 자진해서 무슨 굴이지요? 아둘림 굴입니까? 그 굴로 이렇게 다 모여들어서 자원해서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 그제 말씀 자원해서 다윗을 따르게 되고요. 사울을 따르는 신하들은 다 사울이 이렇게 녹을 주고 이렇게 자리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대가를 받고 지금 사울을 따르는 신하들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고 영적으로는 이미 왕은 지금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명이죠. 그러니까 왕의 사명, 사울과 다윗이 사명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전혀 은혜로 우리에게는 전혀 그럴 만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세상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은 그일라 주민들이 와서 도움을 청할 때에 이것을 거절할 것인가, 이 도움을 청하는 여러 가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늘 사명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일을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 가운데 있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상황은 내가 도와줄 처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3절도 보시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렵습니다. 지금 사울이 우리를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있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다윗이 있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은요, 사울은 이미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받는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습니다. 어쨌든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전쟁하는 일이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숨어 있기도 지금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기도 지금 버거운 판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명은 갖고 있지만은 아직도 갈 길은 요원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주 갈 길이 멉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한 삶에서 결국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대로 이렇게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유익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각본을 짜놓고 우리가 로봇들처럼 움직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인도를 받고 할 것도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갈 길로 쭉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무슨 이런 그 계획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2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라 가서 쳐라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제 그렇게 점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이제 성급하게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뭐가 또 일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또 돌이켜 주십시오. 상황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급하게 어떤 일들을 결정한다거나 그리고 나한테 불리한 일이면 그냥 막 귀를 닫아 버린다든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내 생각으로 무슨 일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늘 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일이든지 그럼 우리는 급하게 일을 처리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아예 귀를 닫아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늘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인도를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인도를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살아계신다는 말은 말씀을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점검하고 그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지요. 그게 이제 기도지요.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우리의 이런 성공적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하들과 함께 그 일날을 도우러 가자 구원하러 가자 구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왕의 일입니다. 근데 부하들이 아니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강압적으로 내가 말씀을 들었어 봤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카리스마 있게 막 리더십을 발휘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겠습니다. 우리에게 카리스마 있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하들도
지금 이렇게 가서는 무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네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갑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크게 승리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승리하고 중요한 것은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죠?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으로 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그 백성들을 구원은 살리는 것이죠. 늘 살리려고 서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살리려고 하면은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살펴본 대로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운 것 때문에 다윗을 도와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노업에 있는 제사장 그 가문을 이렇게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그죠? 85명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을 죽이라고 여러분 함께 보셨지만은 제사장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울의 부하들이 제사장을 죽이지를 못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죽이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막 사울은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에돔 사람,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에돔 사람 그 도액에게 이제 죽이라고 명하니까 완전히 도액은 잘 된 것이죠. 원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울 밑에 와서 지금 목자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멸족을 시켰습니다.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85명을 그렇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들처럼 내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내 것으로 삼고 내 권세를 누리고 지키고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손에 이렇게 이 왕권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왕입니다. 왕이고 모든 이런 제사도 드리고 모든 하는 일은 이 종교적인 외형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6절을 보시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게 그 살아남은 제사장입니다.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다는 것입니다. 왔을 때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제사장이 물을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 일나에 이제 와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울이 이르되 그 일나에 다윗이 들어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이다. 그 일나는 아마 이 성벽이 쭉 있고 그리고 문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일나 성에 와 있다는 것은 이제 이 문만 딱 장악을 하면은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다, 내 손 안에 든 쥐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어떤 욕심, 간절히 바라는 게 딱 있으면요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승인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이 구원 살리려는 것이냐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왕권을 지키는 것인가, 이런 동기가 잘 점검되지 않으면은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이루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해 주셨다, 내 마음에 감동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지체들이 보면
자기 뜻을 막 저렇게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인도받는 거 이거는 합리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다 합리화다, 그죠? 이런 불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죠, 그죠?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갑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좋은 다윗을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사명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날을 가서 치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하들 말을 잘 듣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러면은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인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다윗이 지금 그일라 성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아이에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덜먹이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 백성들이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야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지금 이 성을 멸하려고 지금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확실히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잡으려고 이 그일라 성읍을 멸하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살려고 나를 이렇게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조짐이 있지요. 그일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모든 걸 다 뺏기고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많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니고 사울 왕한테 가봐야 말해봐야 뭐 소용없다. 자기 베냐민 사람들, 자기들 신하들, 우리 거 뺏어서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들 신하들에게만 나눠주고, 자기들끼리만 모든 요직 다 막 독식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말 안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와서 말을 한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구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다윗에게 양식을 좀 나눠주고 무기를 공급했다고 하는 얘기만 듣고도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윗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우리가 다윗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청했어요. 다윗과 한패구나 이놈들. 그리고 사울이 반드시 보나마나 뻔합니다. 사울에게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그일라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그냥 쉽게 배신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넘기겠나이까? 11절 중간입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잘못하면 우리가요, 그일라 사람들은 착하게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넘기도록 딱 정해놨다, 그래서 넘긴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요, 의외로 지금 너무 말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냥 관념으로 생각으로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딱 다윗을 배반하는 것도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거든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도 그일라 사람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사울에게 그냥 미움받아서 완전히 블레셋에게는 구원받았는데 사울 왕에게 지금 멸망당할 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자기를 구원해 줬는데 나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겠습니까? 넘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희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13절.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400명인데 200명 늘었네, 그죠? 이만큼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200명이 지금 늘었습니다.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납니다. 근데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을 피해서 가야 되는데요, 그일라를 떠나면 또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냥 정처 없이 떠난 것입니다. 그일라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그일라 주민으로부터 배반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 사울에 의해서 그일라 주민들이 완전히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을 그냥 떠납니다. 어디 갈 데가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정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서운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운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목숨 걸고 구원을 해줬는데 그 은혜를 받은 그일라 주민으로부터 이제 배반당했어. 그런데 한편은 돌리면은요,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으로부터 내가 구원했는데 내가 계속 여기에 있으면은 지금 사울로부터 이 그일라 주민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없지만은 내가 떠납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욕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동기란 말입니다. 동기를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공동체를 망치고 내 왕권을 세우고 이런 동기를 이것을 갖다가 막 기도해서 내 뜻으로 완전히 야망으로 막 간절히 바라게 되면은요, 하나님 뜻과 반대로 그냥 일어나는 일을 전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불의의 길로 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동기를 점검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잘 평소에 묵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앞뒤를 잘 봐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뜻 가운데 늘 사는 것을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크신 주님의 인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은 그일라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떠납니다. 정처가 없지만 떠나는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13절 마지막입니다. 사울이 그일라 성까지 가는 것을 잡으러 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다윗이 계속 거기에 있었으면 그일라 사람들에게 어쩌면 큰 피해가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일라 주민을 보호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그렇죠? 그일라 주민들도 아직 백성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방의 공격도 허용하시고 그러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일라 주민도 자라야 됩니다. 그일라 주민들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 다윗을. 그러나 아직 일이 시행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다윗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미 미리 그일라 주민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일라 주민은 자기들을 사울의 손에서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떠나는 그런 다윗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존경심 이런 것이 점점 쌓여지고 점점 다윗은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왕으로서 이게 기초가 점점 그 다져지는 것이죠.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이렇게 지는 해고, 다윗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함을 받고 점점 그 왕으로서의 지위가 이제 굳건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일라 주민들이 얼마나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따르겠습니까? 그죠? 블레셋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고 지금 사울의 손으로부터도 지금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고 막 도망갑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사울이 매일 찾는데, 다윗이 좋아서 찾는 게 아니죠. 잡아 죽이려고 찾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길을 열어주셔서 사울을 막 잡으려고 하는데, 근데 다윗은 어디 숨을 때도 마땅치 않는데도 딱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도를 받는 다윗의 길이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숨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고 이곳저곳 떠도는데도 사울에게 잡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면서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끈이 이어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